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신 것이 아니고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 후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든 목적이, 만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담의 생각이에요? 아담 쪽에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쪽에서의 생각이에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만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다른 생물들을 다 보니까 다 암수가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짝이 없어.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짝을 할 수는 없고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기도 보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지으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범죄하기 전에 차라리 하와를 안 만들어졌으면 하와 때문에 범죄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외로움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아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질 않아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성이 됐든 아니면 뭐 동성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식한 부모에게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부모가 없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대상이 없을 때. 그것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가지는 감정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노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토브가 선하다는 말이 좋지 않다는 것이 선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선하지 않다. 그럼 선한 것이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도 읽어드린 대로 1장 27절에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아담 혼자서는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지 보면은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야.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살게 하고 또 생육하게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를 돕고 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지금 우리끼리 하는 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얘기지 그 당시에 아담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와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로움도 못 느끼고, 없어도 외로움도 못 느끼는 상태에서 하와가 있어봤자 별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디 뭐 산책을 해도 혼자 가도 좋아요. 옆에서 잔소리도 안 할 테니까.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느냐? 왜 그렇게 걸음이 빠르냐? 그런 소리 할 일도 없고. 돕는 배필,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원근통시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당장도 해당이 되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고 동시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원근통시법이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을 같이 바라보는 법이다. 그게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 당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인간이 범죄할 것도 하나님은 아셨고, 그리고 그때 가서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파괴되어서 재구실을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가 도와가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이다. 당장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말씀은 아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살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는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와도 또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하와는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근데 1장 27절에는 그냥 창조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조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걸 다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을 창조할 때의 자세한 상황,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당연히 한 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지체예요.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팁 하나.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으면 아담은 얼마나 거인이겠어요. 그죠? 그 갈빗대 하나가 여자만 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서 뭐 몇 번째 갈빗대, 우측인지 좌측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몇 번째 갈빗대인지도, 그 갈빗대도 다 1, 2, 3, 4번 번호가 있는데, 그거는 한쪽에 몇 개씩이죠? 갈빗대가. 갈비 고기는 먹을 줄 알아도 갈빗대 12개씩이죠. 24개. 24개, 12개, 12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추측해 볼 때 가장 작은 부분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의 그 뭐 중간 부분이나 뭐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그러니까 갈빗대를 가지고 자 노릇을 했다. 자로 사용하셨다. 자로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갈빗대가 들어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말레고리칼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또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고, 여기서 뭐 남자가 하와를 만들 때 남자에게서 아담을 잠들겠다, 성경에서 잠든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빗대를 뽑았다. 당연히 옆구리 쪽에서 뽑았는지 이쪽 앞에서 뽑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뽑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에게 옆구리에 창으로 그렇게 찔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와가 탄생한 것처럼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그래요. 풍류적인 해석.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야, 참 그럴듯하다. 참 성경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야, 저 목사님은 성경을 참 잘 쪼갠다. 성경은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쪼갠다. 참 신비스러운 해석이다.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신천지도 그렇고 뭐 각종 이단들이 다 그 성경을, 물론 성경에 알레고리칼 해석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해석을 했어요. 이따 오후에 설교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인자고, 또 돌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즉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걸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그런 해석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모든 것을 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을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를 들어서 오리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보자마자 아담이 그걸 불렀어요. 우리말로는 오리지만은 또 다른 나라 말로는 또 뭐 덕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뭐 그렇게 표현이 다르겠죠. 원래는 이제 창세기 11장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11장 이후에 이제 언어가 갈려져서 그렇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다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시몬인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섬기고 나는 너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이. 옛날 로마 시대 때도 보면 그 배너라는 영화 있었죠.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그 중에서 아주 그냥 그 말 타고 달리는 경주 압권이죠. 한 10분 정도 나오는데 저 가끔 심심하면 그 장면만 캐치해가지고 그걸 봐요. 진짜 옛날 영화인데도, 수십 년 전의 영화인데도 진짜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는 그런 장면이죠. 말들 그냥 말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그 모습. 거기서 그는 원래는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었었지만 종의 신분이 돼가지고 그 바다에 나가가지고 군함에서 그 밑에서 노젓는 신세가 됐잖아요. 발은 쇠사슬로 묶이고, 그러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참 구사일생으로 살고 장군의 목숨을 또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장군이 그를 양아들로 삼잖아요. 이름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 내 아들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나 유대의 하나의 관습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아담한테
복종해야 될 그런 존재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이.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들을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만큼 아담의 지혜가 뛰어났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상태니까, 그 당시는.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 하나님의 형상, 참된 지식이 있었어요.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먼저부터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다 지어줬다, 불렀다. 그때부터 그 이름이 되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피조물들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왜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그랬을까? 고양이는 왜 고양이라고 했을까? 언제부터? 그걸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고양이라고 불려졌는지 그거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예? 거기에 대한 기록도 물론 없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 호랑이, 한국말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담이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생물들 중에서는 자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짝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굳이 나는 왜 다른 것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없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불만을 가진다든지 이런 감정조차 없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따질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25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아주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본문 많이 하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벌거벗고 있는데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에? 왜? 왜 그래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그냥 아파트 안에서 보는 사람 없으면 다 빨개 벗고 다니고 그래요? 에? 그래요, 집사님? 아무도 없으면, 애들 없으면 우리 빨개, 야, 옷 입는 거 귀찮다. 예? 그러고서 그냥 날씨도 더우면 그냥 다 빨개 벗고 지내자. 그런 건 아니죠. 사람들이 부부지간이라 부끄러워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내 생각이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니까 자기가 벗었네? 이것은 부끄러운 건데 이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이지 범죄하기 전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인식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자기를 인식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부끄럽다 하는 건 자기를 인식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못 배웠다. 저 사람보다 돈이 없다.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다. 그런 거를 자기 인식을 하니까 주눅이 들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어디 가서도 당당해요. 옛날에 도쿠가와 에이야스 덕천가강이라고 하는 일본의 임진왜란의 주역인 풍신수길 이토 히로부미의 다음 후계자죠. 그 사람이 쓴 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서 목욕탕에 가면 미국은 일본은 목욕 문화가 아주 발달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장군이 됐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옷을 벗고 목욕을 하잖아요. 옷 입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동통하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나갔을 때 그들이 입는 옷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이 표시가 되고 남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무시당하는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목욕탕 안에서는 다 똑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깨닫고 나는 상대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목욕탕에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너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가 뭐 잘났어. 너도 목욕탕에 갈 때 빨개 벗고 들어가잖아. 나도 그렇고. 그 상태에서 누가 뭐 잘나고 못난 놈이 어딨냐. 똑같이.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기죽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앞에서도.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뭐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봤을 때 TV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엊그저께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도란뿌, 중국 발음으로 도란뿌라고 그러죠. 도란뿌하고 하노이에서 회담을 했는데 결과는 뭐 좋지 않게 끝났지만, 김정은이가 평양에서부터 열차를 타고 60시간 동안에 열차 타고 가서 하노이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환영을 하고, 물론 이제 베트남하고 북한은 서로 이제 국교를 맺은 관계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영웅 대접을, 칙사 대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독재자 중에 독재자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지금도 수많은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의 독재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기자들이 3,500명씩이나 와서 그걸 취재하려고 그러고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말하기를, 그건 뭐 우리도 아는 얘기지만 김정은이가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핵무기 갖고 있다는 것밖에 없다. 핵무기. 핵무기가 없으면 누가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면 가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를 누가 그렇게 대접을 해주겠어요? 핵무기가 없으면. 그런데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해? 그건 진짜 흔히 하는 대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 개가 웃을 일이지. 그건 불가능해요. 이번에도 와가지고 겨우 혼다소리가 전면적으로 대북제재 해제해달라. 뭐 지들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서 결국 하는 일이 핵실험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풍계리 그거 하겠다. 그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지.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지.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지금도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핵물질을. 예? 여기 말고 또 있는 거 안다 그러니까 당황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황하셨어요. 그렇게 그냥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게 협상이 되겠어요? 뭐 서로가 다 속셈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사는 모습. 누가 좀 힘이 있다, 힘이 없다, 잘났다, 못났다, 그걸 판단하고, 힘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일 보세요. 재벌들은 죄를 져도 다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다 빠져나오고, 정말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가서 몇 년씩 징역 살다 나오고. 그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옛날부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분개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의 표현대로 그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눈에서 없어져 버릴 거니까, 우리 눈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시편에 있는 아삽의 시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어떻게 뭐 대우받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기죽어 살 이유가 있겠으며, 왜 주눅이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가 두려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면 이제 아담이 원래 24개의 갈빗대가 하나를 뺐으면 그 대신에 그 있던 자리를, 뼈가 있던 자리를 살로 채웠다. 그랬으면 아담의 후손 제일 첫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갈빗대가 몇 개였을까? 가인은 갈빗대가 몇 개죠? 예? 20개요? 24개. 당연하죠. 23개가 아니고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아버지가 애꾸느니 뭐 자식도 애꾸느니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원래 그렇게 유전이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옛날에 그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예요. 뭐 병원에 가면은 병이 있을 때 뭐 가족 중에 그런 병이 있느냐 가족력을 물어보고 그러는데, 가족력의 영향으로 그런 병이 유전적인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법은 없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어요. 마치 중매하듯이 여자를 이렇게 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그렇죠. 뼈 중에 하나니까 또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시지 여자라 부르리라. 아주 여자 이름까지도 아담이 지어줬어요.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애정을 나타냈던 아담인데, 나중에 범죄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또 제가 제 아내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내게 줌으로 그도 따먹고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도 따지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런 마음밖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에 결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말이죠. 뭐 이혼하고서 심지어는 애까지 낳고서 속이고서 다시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발각돼가지고 당연히 그건 혼인 취소죠. 혼인 취소가 있고 그건 이혼하고 달라요. 혼인 취소라면 호적에 올라갔던 것이 다 지워져 버려요. 혼인 취소하게 되면.
이혼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결혼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혼식 주례할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거는 범죄하기 이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 해당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는 사람은 이혼하는 사람 하나도 없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럼 하나님이 그건 짝지어 준 거 아닌가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자기들끼리 뭐 좋아서 결혼했든 어쨌든 뭐 어떤 이유에서 결혼했든 결혼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짝지어줬었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하기 싫으면 하고 싶으면 하지 상관없어요. 이러므로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한 몸 관계가 되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한 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성경에 그대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야,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건 없다 그 말이죠. 내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라는 건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마음껏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를 인식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불만족스러우냐, 뭐가 부족하냐 이런 불평불만도 없었고 범죄한 이후에는 그것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인식이 나타나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교회는 그런 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데 사람이 좀 많아지면 반드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적어도 한 30명만 되면 그런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뭐 30명 아니라 300명, 3,000명이 모여도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데, 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또 이 말씀 가지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왜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담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담에게도 부모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모가 있는데 왜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여러 번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읽다가 에이 내 성경 읽어야 돼 읽다가 스톱 한참 동안 안 읽다가 에이 나 다시 읽어야지. 그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에휴 민수기 아유 골치 아파. 그래서 덮어. 아니 안 읽어야지. 그리고 또 창세기. 그래서 아마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는 범죄한 이후의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지, 이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로 데려다 주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에 영생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고 또 100배나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 관계는 부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관계죠.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나보다 형제를 더,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오직 예수. 그거보다 더 귀한, 찬송가 가사에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말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르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가족이 더 소중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돈이 더 소중하고 세상 명예가 더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성도들 비유 맞춰야 될 이유도 없고 맞춰봤자 나오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다 여기고 다 버렸다.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참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상이 좋아. 얼마나 좋은데.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물론 그거 뭐 여행을 다니거나 뭐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사람이 그러면 뭐 우리가 속세를 떠난 중들도 아니고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고행을 자처하거나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수치를 못 느껴요. 예? 남한테 멸시를 당해도 거기에 흥분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위치만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나중에는 정죄받았지만 그 사람이 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복음서원에서 나온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영적인 것 말이죠. 영적의 풍요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